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의 제목은 참 좋아하는 말이죠. 너그럽다. 나는 너그럽게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남을 잘 안기를 싫어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아주길 바랍니다. 이 말 속에 너그럽게 안는다라는 말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또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너그럽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설교가 제목을 붙인다면 대부분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다,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하고 탕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를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일까? 누구한테 설교한 것인가? 쉽게 말하면 둘째 아들에게 한 설교인가? 아니면 첫째 아들에게 한 설교인가? 사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사실 첫째 아들에게 설교한 것이다. 우리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 1절을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부류는 세리라고 말할 수 있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길 바란다라는 뜻이죠. 그에 반하여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신학 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을 보고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아주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드라크마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봉독한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둘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평가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안는다. 이게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먼 옛날 이야기 듣듯이 남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저는 첫째입니다. 이남 일녀 중에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첫째 아들처럼 이런 모습일까? 뭐 이런 어떤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인간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사실은 그 당시의 관습과 전통과 모든 규례를 다 깨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자기 삶을 떠나겠다고 멀리 갔습니다. 멀리. 쉽게 말하면 자기 개인의 삶을 찾기 위해서 요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졸업 시험을 치고 나면은 대구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거는 난 지극히 정상적이게 생각하죠. 우리의 말 가운데도 말을 낳아서는 제주도 보내고 사람을 낳아서는 서울 가서 키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렇다 이거죠. 자기 삶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겁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어떠한가? 큰아들은 사실 반듯합니다.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겉에 봤을 때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처음 이제 둘째 아들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렇지만은 특히 첫째 아들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중직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자, 큰 아들이 마지막 본문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화를 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그처럼 화를 낼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교 문화에서 체면 문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남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어릴 적에 키운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서 평생 살아가요. 내 경험이,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늘 훈계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면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피도 눈물도 없는 도덕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엄격한 선생님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잘한 것을 칭찬하지 않고 문제만 지적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생각할까요? 주로 검사. 네 잘못한 것도 실토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 우리 잘못을 캐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늘 숫자로 평가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너는 잘 살았으니까 뭐 몇 년, 못 살았으니까 몇 년, 이게 선고하는 것처럼 판사로 하나님을 판사로 생각합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서로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나중에 정치인, 자꾸 이렇게 싸우잖아요. 정치인들은 계속 싸웁니다. 뭐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싸우는 부모 밑에 살게 되면 하나님마저도 계속 자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뭐 싸우는 걸 귀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리고 더럽다, 너는 틀렸다,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지적질 당하면서 쭉 살아왔던 자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요? 도덕군자로 생각합니다. 도덕군자로. 자, 오늘 봉독한 말씀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은 적어도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회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유를 무한 누리려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둘째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을 때에는 전체가 10이라면 그 중에 3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걸 받아서 아버지 밑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자, 떠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을 하자면은 정말 불안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한 손에는 병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남자라면은 아마 성적으로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겠죠. 그리고는 선심을 씁니다. 자기 능력자라고 자기 친구들한테 돈을 막 뿌립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서 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모두가 더럽게 여긴 돼지 우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평소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저절로 보여집니다. 생각나고 보여져요. 자, 주인한테 가서 내가 돼지 친다는 말은 이거는 의미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돼지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돼지들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쥐염염매를 주세요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되어지죠. 왜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돼지 양식마저도 먹지 못할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돈으로 누리는 개인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하고 시궁창에 빠진 뒤에서야 이 둘째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이 독백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서 죽는다. 줄여 죽는구나. 지독하게 고생한 뒤에서야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디를 떠올립니까? 아버지 집을 떠올려요. 아버지 집에 어떻다고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올린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아버지 집 떠올린다는 거, 교회를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 생각한다, 좋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해요. 특히 자기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다 보니 그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모두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회개하는 의미죠. 죄를 지었기에 죄책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누구로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인데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고 품꾼으로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리에다가 비유하자면은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깨어진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깨어져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은 자신을 나쁘게 보고 상대방을 잘못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비에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는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했다, 나쁜 생각을 했다, 혼자 그냥 100가지 생각을 지어내서 오만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변명할 구실을 찾느라고 복잡다단합니다. 아버지가 그 많았던 재산을 탕진한 나를 받아주실까? 첫 번째, 받아주실까? 두 번째, 내가 이런 꼴인데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실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유산을 받아 다 써버렸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있나?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라도 받아준다면 오감치요. 안 그러면 난 굶어 죽는데 품꾼이라도 여기면서 나를 받아준다면 즉 자기를 비하합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게 되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여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아주 나쁜 말이 있습니다. 홧김에 뭐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홧김에 뭐 하면 안 됩니다. 홧김에 기도하고 홧김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선택하고 판단해야지요. 나쁘게 선택하여 불쌍하게 살면서 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남들이 문제다. 남들이 문제다. 라고 비난합니다. 폐잔병이 된 둘째 아들은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거적 기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자신과 거리가 먼데 저기 오는 낯선 사람을 아들인 줄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몰라서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남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라도 하면 아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아들이 생각나서 목이 메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아들이 생각나서 웃지를 못했어요. 낯선 청년이 지나가면 훨씬 내 아들이 아닌가 오랫동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모습은 이와 같았을 거요. 망부석, 눈은 1cm 튀어나왔을 겁니다. 아마 아들이 오는지 살피느라고 목이 1cm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도포를 휘날리며 맨발로 달려갑니다.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러나 당시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뛰거나 맨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발달되고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도 남자들은 절대로 물에 손 안 난 거지요. 바깥에 비가 와도 곡식 늘어나도 절대로 안 걷습니다.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남자인데 아버지인데 철저하게 품위를 지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안길 자격, 사랑하여 용서해 달라고 말할 자격이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달 전에 팀 켈러 목사가 쓴 탕부 하나님, 탕부 하나님 처음 들어봤어요. 신학교도 그런 탕부 하나님, 하나님과 탕부라는 것을 두 개 연결시켜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책이 얇습니다. 참 그걸 읽고 난 뒤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탕부가 뭔가? 제멋대로 구는 게 아닙니다. 탕자는 제멋대로 굴었지만은 탕부 하나님은 제멋대로 구는 게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사랑의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가 탕부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의 마땅한 책임을 돌려서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따지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여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여 늘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로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얼굴을 보고 신방할 때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교회 못 나온 것이 미운 게 아니라 그들을 보기만 하면, 또 그들이 교회 오기만 하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상 침방을 통해서 8개월 만에 얼굴을 볼 때에 사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아버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버려 둘 수가 있으며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너를 돕는 마음이 불불듯이 타오르고 있다. 뭐가 타오르고 있습니까? 분노가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너를 돕고자 하는 사랑이, 너를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이, 너를 품고자 하는 사랑이 불불듯이 타오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집 나간 아내를 돈 주고서 다 그 사람에게 돈 갚아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런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듣기만 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몰라. 근데 구체적인 제실남이 명령을 해서 정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집 나갔는데 바람나서 자기를 버리고 집 나간 그 다른 남자가 놀아놨는 그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서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아라 이거죠.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람난 아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라 이거죠. 다시 돈 주고 사서 살아란 말은 누구 마음을 알아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지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망치로 때리거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할 것이다. 죄책감에 자꾸만 심판받을 것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말할 때,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바 할매가 있었어요. 방에만 계신 할매. 왜 다리가 편찮으셔서 84살에 5살 돌아가셨는데 바깥으로 못 나오셨어요. 그분은 늘 말씀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나오라 할 때 나오고 나오지 말라 할 때 나오지 않길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에 속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말고 살면서 남을 이용하여 네 자신 성공하세요. 이런 말만 듣고 자랐던 자녀들이라면 나중에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을 믿지 말라. 누구도 믿지 말라. 남을 이용해서 네 성공해라. 이런 말만 들었는데
결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을 이용하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무슨 예쁜 짓을 했다고 아버지는 아들이 저만큼 오고 있을 때 달려가서 정말 체면 다 내려놓고 맨살을 드러내고 헐레벌 때 뛰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말입니다, 뭐가 이쁘다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까? 아들은 멀쩡히 살아 계시는 아버지의 유산 강도같이 달려들어서 강탈해에 갔습니다. 아들은 불나방같이 자유를 찾아 방황하다가는 실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거적같이 걸친 옷에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더러운 데만 놀았으니 하수구 냄새가 났습니다.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 아버지가 손해봅니까? 이익봅니까? 아버지의 몸이 더러워져요. 예수님은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들을 끌어안다 보니까 더러워졌어요. 이들의 몸에는 돼지 우리의 분뇨 냄새가 배어있고, 입에는 입을 벌릴 때마다 온물 냄새가 났습니다. 몸은 비쩍 말랐고 머리는 죄수처럼 빡빡 깎은 폐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아서 도망치고 싶죠. 저도 그저께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이리저리 병원에 있다가 어디 또 있다가 나왔어요. 목사님, 돈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시로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춰줘요. 입을 맞추는 건 아무한테나 안 맞춥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의 눈이 먼 아버지는 아들의 나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보여요. 왜? 사랑의 눈이 멀었으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코가 사랑하니까 코가 둔해졌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중에 내가 손해볼 건가, 이름 내가 받아들였다가 손해볼 건가, 이익 볼 건가, 그런 걸 계산하지 아니하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에 밴 냄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욕을 위해 살았던 삶의 흔적인 것이에요. 너덜너덜거리는 옷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난당한 흔적인 것이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지저분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뭐라고 꾸중해도 달겨봤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품꾼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 머슴으로 여겨주세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부자 사이 아니냐? 그런데 머슴으로 불러달라고? 아들을 어떻게 머슴으로 부를 수 있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애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너의 죄를 이미 오래전에 다 용서했다. 이놈아, 돈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했냐? 돈 떨어졌으면 일찍 돌아올지. 너를 내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냐? 그리고서는 여봐라, 마치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봐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얘한테 피난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신겨라, 소를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라. 잔치 벌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대우한다는 표시로 새 옷을 입혀줍니다.
확실하게 아들이 되었다란 표시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제부터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라 라는 의미로 새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최고로 되어왔다는 표시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데 무슨 서울대 갔습니까? 무슨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사람 초청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기쁘다. 잔치를 벌여라. 통악을 울리고 소를 잡아라. 여러분 기뻐하세요.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 아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돈과 시간만 생기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버지 마음은 눈꼽만 진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불나방처럼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면서 욕망에 눈이 멀어 살았던 삶의 흔적은 다 지우고 싶었던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묶여 안겨 아버지로부터 나온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그 더러운 둘째 아들, 어두운 그 둘째 아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 정말 저는 그 그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입고서 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빛이 환하게 비춥니다. 그런 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까? 없으니까 빛을 비추지요. 빛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왜 그런 빛을 비추겠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사여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안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 어저께 우리 유집사님, 유준순 집사님 손녀가 또 태어났대요. 문자가 왔더라. 상현 씨가. 태아의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의 어떻든 관계없이 아주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둘째 아들은요, 사랑과 은혜의 당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해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이 바뀝니다. 해가 어스름하게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입니다. 큰아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어깨에 쟁기를 메고 터벅터벅 힘이 없으니까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집에 가까이 오자 어떤 모습입니까? 풍악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궁금해서 종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죠.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집 나간 동생이 왔다고요. 아버지가요 살찐 송아리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렸어요. 대답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즉시 형 큰 아들은 집안에서 펼쳐지는 그 꼴보기 싫은 장면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탕자가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이 사태를 알고 큰아들을 집에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왔어요. 그러자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묵은 감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시골 바닥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뼈 빠지게 일만 했어요. 죽도록 일만 했어요. 제가 언제 아버지의 말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여 애먹인 적이 있어요? 저에게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장녀들과 어울려 탕진해버린 저 동생놈을 맺혀서 내쫓지 못할지언정 뭐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무슨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말이 됩니까? 큰아들은 자신이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가 시킨 일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늘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하여 스스로 믿음이 좋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은 좋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좋지요. 착하게 살면 좋지요. 성실한 사람 좋지요. 그러나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의 삶은 분노가 가득합니다. 지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지 공로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교만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큰 아들, 형식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께 누구 거라고요? 네 거 아니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은 그 마음은 언제나 집 바깥에 있었어요. 아버지 바깥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아버지의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한때 방탕했으나 자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용서받아 기쁨의 큰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하고 지금 잔치가 펼쳐졌는데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늘 집 바깥을 배회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입에 달고 살았고 주일이 되면 습관처럼 예배하러 나왔지만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니는지 아나.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화를 냅니다. 하늘나라 잔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덜쳐냅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입니까? 이미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작은 아들이면서도 큰 아들처럼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두 팔 벌려 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형편입니다.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교회를 오래 다니든 적게 다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팔로 방탕했던 동생을 안으시고 다른 한 팔로는 누구를 안았을까요? 목이 굳은 몸이 뻣뻣하고 안 안길래 하는 큰 아들을 안아요. 그런데 안 안겨. 이게 문제야.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체면과 명예와 권력, 아들마저도 다 내어주셔서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사랑하시는 탕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베푸시는 융숭한 잔치에 참여하셔서 과거의 허물과 죄 말끔히 지우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내가 손해보고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여서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기쁨의 큰 잔치가 펼쳐지시는 행복한 꽃길을 거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